제가 종종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 라디오라고 하면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거나 아니면 찬송가를 틀어주는 것이 주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이 설교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는 중보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신청자가 문자를 보내면 전화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거신 분은 저에게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 함께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사연을 들어보면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다른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섬기고 성실하게 섬기는 분인데 최근에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제 마음을 특별히 울렸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신 분이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셨던 겁니다. 이 자신 또한 신체적인 아픔과 또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이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에까지 중보 기도를 신청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청을 하는 걸까? 먼저 그분들은 중보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자신도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듣다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이 라디오에 중보 기도를 요청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 함께 기도했던 부분들이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많은 기적들을 믿으십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고쳐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수많은 모든 기적들을 믿으십니까? 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께서 성경의 그 모든 기적들을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기적을 믿기는 하는데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으며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나 같은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선 본문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의 행동으로 지체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처 주지 말아라. 상처 줘서 교회 떠나게 하지 말고 상처 줘서 믿음 잃어버리게 하지 말아라. 여기에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 눈빛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군가 너를 실족하게 행동하더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너는 상처 주지 말고 너는 상처받아도 용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별로 달갑지 않은 말씀 중 하나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은 우리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믿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생활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제자들은 조금 부끄러운 표정으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은 영어로 increase our faith입니다. 신앙을 증진시켜 주셔서 더 많은 신앙, 더 강한 신앙, 더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실수도 하지 않고 남을 용서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높은 실천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너무 어려운 일인데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던 것 자체가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의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서원했던 것 여러 가지 복잡해서 억지로 들어갔죠. 그리고 나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제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있는 신학생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열정적으로 입학한 신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제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신학교에서 은혜 받고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나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일단 저에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큰 믿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집사가 될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권사가 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믿음을 좀 키워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더 키워줄게, 너희들의 믿음을 더 증진시켜줄게 라고 하지 않았고, 또 너희가 그런 일을 하려면 맞아, 너희들 말대로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든지 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명령했을 것이고 또 그것은 순종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뿌리가 뽑힌다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그냥 뿌리가 뽑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주의 깊게 뽑혀져서 다시 주의 깊게 바다에 옮겨 심겨져서 거기에서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나무가 심겨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단 조건이 뭡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겨자씨는 참깨보다도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의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 이런 자책감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네가 지금 말하는 거 너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기만 하고 그 믿음대로 명령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에게 있는 그 믿음을 너희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제는 명령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너의 신앙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많은 헌금이 필요했지만 교회 재정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어려워서 헌금으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딱 한 번만 로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응답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복권 당첨 안 시켜주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답답하다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가 복권을 사야 내가 당첨을 시켜주든지 말든지 하지. 이 이야기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믿음이 있는 걸까 아니면 없는 걸까? 아마도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사용했다고도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에게 믿음이 충분하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미있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행동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연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힘은 그릇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그 신앙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신앙 안에 담겨 있는 이 약속을 사용하면 주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진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겉으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 말씀에 나타나는 보배라는 말은 이 어떤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super excellence of the power.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슈퍼 파워입니다. 이 슈퍼 파워가 진흙 같은 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놀라운 복은 내 기도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분명하게 행동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신, 내가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주님의 약속이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 스스로 자책하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 아니 작고 크고 말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주어진 믿음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에 눌려 살고 있으면 가난아 물러가라 하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면 질병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싸움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시험이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외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걸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한 교회에서 성도님이 담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은 신앙으로 낫겠다고 확신하고 기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이 목사님이 몸을 두드리는 것이 몸에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언을 해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가면서부터 기도하면서 아픈 곳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무엇인가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요석이 저절로 떨어져 나와서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아주 큰 돌이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지 흔한 기적의 이야기 아니면 운연의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다. 믿음을 사용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 1000번 하면 부자 된다면서요 라고 했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과연 그 권사님께서 식사 대접 1000번 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저는 부자가 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하게 대접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믿으며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순한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믿음의 사용, 개인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수준 높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실천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위해 충성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명령하듯이 살아가면 내가 그 기도를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주님의 일을 사양하거나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작은 믿음에 자책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이루시는 그 결과와 열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갑자기 시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종을 열어두고 일을 하는 농가가 있었단다. 이 종들은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밭이나 들에 나가 갈거나 양을 치지 않느냐?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피곤하겠니?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밥을 다 해서 준비해 놓고 수고하고 돌아온 종들을 불러서 음식을 먼저 들도록 하는 주인이 있느냐? 주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가 종들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왔는데도 또 식사를 지으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놓으면 자기들이 먼저 먹고 종들은 나중에 먹고 또 그릇 치우는 일까지 시키지 않느냐? 종들이 수고했다고 주인이 굽실굽실하는 거 보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들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라. 종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풍작을 이루었다고 해도 종들이 잘해서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수원들이 인부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일 수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종들이 잘해서 과일 수확을 많았다고 말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에게 그 영광이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명령해서 어떤 능력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잘했더니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이처럼 되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성장했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부서가 잘 되었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일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 다음이 문제라고도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종이 됩니다. 내가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자신의 은사로 자랑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화가 나기도 하지만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다 이루어 놓고 다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 믿음을 사용해서 그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교회를 바르게 성장시키고 또 그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가득 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라 스스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순종하며 큰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